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성도님들도 함께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 한 구절이 이제 있죠.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 사실은 앞에 것부터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러기에는 시간이 3-4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에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결론 부분을 먼저 해요. 그 이유는 어제 또 전도지를 받아본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어제 저를 만났던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와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그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 좀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앞부분을 나누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개 중에서 결론 부분을 말씀 오늘은 먼저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노방전도 2팀이었어요. 그래서 저 팜스는 궁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는 좀 오고 가시는 분들이 떠오면서 그냥 전도지를 열고 아파트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정자의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 6분의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혹시 이 중에 머리 파마나 염색이나 커트 하실 분 없으시냐고 2분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2분을 모시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보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간사님 후문으로 오셨죠. 벤츠를 끌고. 그래서 모닝 벤츠를 타고 2분은 먼저 가시고, 저는 그 보조 그걸 이제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송화식당 장로님 노방전도 팀 거기에 우리 아버님 한 분을 놓고 한 몇 분이 달라붙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버님이 요지부동이신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싹 빠지시고 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요소도 있었어요. 이런 요소도 있었는데, 아내 되시는 어머님이 이런 하나, 그리고 큰아들이 43, 그리고 딸이 하나 더 있는데 41인데, 아버님이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그러질 않으셔서 자녀들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대요. 그래서 트럭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정말 전국 팔도를 안 다녀본 데가 없으시대요. 그냥 전라도 끝 해남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해외로 3년 동안 나가서 단 한 번도 3년 동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돈들을 모아서 이 아들과 딸을 석박사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잘 교육을 시키고 직장도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갔대요, 둘 다. 그래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 이 아버님의 소원이 뭐냐면, 좀 잘 가정을 이루고 이 손주를 좀 품에 안아보는 게 참 소망인데, 둘 다 그렇게 잘 배우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석박사가 된 뒤에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른대요. 야,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 야, 네 아버지 소원이 뭐냐면 손주 한번 품에 안아보는 거다. 야, 그 소원 하나를 못 들어주냐? 근데 전혀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달래보고 애원을 해봐도 그냥 혼자 살겠다고 계속 그런대요. 그래서 이분이 간간히 말씀 중에 가슴을 두드리고 간간히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살아온 세월이 너무 목사님 원통한 거 있죠. 키워온 세월이 너무 원통한 거 있죠. 그래서 싸우다 아버지 집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뒤로는 아들과 딸이 수년째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요. 내가 너무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회사도 다 때려치우고 대충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그냥 담배를 더 계속 피면 안 되는 건강인데
뭐 목사님 제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뭐 별일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담배 피러 나오셨다가 장로님한테 붙들린 거예요.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연급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참 인생이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에 또 눈물이 핑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화번호랑 집 호수는 안 가르쳐 주세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모셔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럼 교회 구경에 나가자고. 중앙교회 그 집사님이랑 저랑 팔짱 한 군데를 끼고 이제 와서 이렇게 쫙 돌아보시고 보시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또 만일에 저기서 딱 만나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전화번호랑 호수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원하시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잘 살아지십니까? 혹시 이 아버님처럼 가슴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라고 그분의 독백처럼 혹시 여러분 안에도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와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걸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신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풀어서 쉽게 해석하고 정리하면 그런 거죠.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살아온 삶이 어떤 이유들로 엎어졌거나 자빠졌거나 어그러지고 내가 실패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을 받아들고 있다면 전혀 다른 감격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언어적으로 그대로 살피면 말씀은요, 그냥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새 삶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운명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출발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세상을 1분 1초도 살아보지 않은 어머니 뱃속에서 막 출산하는, 태어나는 아이처럼 다시 사는 삶이 아니라 처음 사는 삶, 처음 사는 시간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도화지를 친다면 그냥 새 도화지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삶 속에 우리를 두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어디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목숨이라도 걸고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합니다. 이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베드로, 잘 들어.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내 목숨도 바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삶, 베드로가 원하는 삶, 베드로의 다짐과 결심은 목을 12번이라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순종하게 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받아내면서 살고, 그렇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살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사는 삶이에요. 베드로의 원하는 삶이.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베드로의 실상은, 또 우리의 실상은 뭐냐면, 죽는 것이 무섭고, 실패가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참아내는 게 무섭고, 정욕이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정말 3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오늘을 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게,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 베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너 지금은 못 따라와, 그 말은 네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나면 너 또한 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기에 내가 그를 같은 이 삶을 너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세요. 자, 11절부터 우리가 10절 읽었으니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러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 생태 같은 4살짜리 아들을 잃었어요. 이게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하찮아 보이는 단어 하나, 거기에는 제 아내나 저의 슬픔을 다 담아내기가 비좁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으니 정말 그 둘째 딸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둘째 딸이 태어난 6일 만에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대한민국에서 부인과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일 유명하고 크다는 분당차병원에서요 6일 만에 2시간 동안에 4명의 의사에게 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할 거니까 애기 아빠 미안한데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때가 오후 2시쯤 됐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6일밖에 안 된 애를 신생아 종환자실 인큐베이터에다 내려놓고 신생아 종환자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병원 복도에 무릎이 꿇게 됐어요. 종합병원 복도니까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우는 울음, 무릎을 필 수가 없었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4일 동안을 병원 복도에서 그냥 기도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건강한 딸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해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주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존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요 이슈고 우리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엎어진 사건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엎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주제여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의 출발선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믿는 자의 출발선 보세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 왜냐하면 이게 돼야 베드로에게 지금은 못하지만 너 이다이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받아내는 게 되세요? 남편을 받아내고 아내를 받아내는 게 되십니까? 자녀를 받아내는 게 되세요? 저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손자 서한테 2손2발을 다 들었습니다. 와, 자전거를 타고 온 교회를 누비는데요, 야, 팬티만 입고 일부러 저기 빗물이 있는 거기 한가운데로 일부러 지나가요. 그럼 거기서 놀든가. 그 자전거를 하고 여기 경사가 졌잖아요. 정문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어제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그 뻘이 있는 걸 가지고 아침에 또 닦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손자니까 제가 봐도 그러고 있는 게 귀여운데 할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용납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용납이 되잖아요. 그런 애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한 5명씩 놓으십시오. 네, 5명 놓으면 제주도 보내드릴게요. 약한가? 명재 5명 아멘 했어. 이 사람들 8월달에 결혼하거든요. 5이라 그래. 5 하면 내가 제주도는 너무 약하다, 베트남 정도는 보내드릴게. 민영자매 다시 잘 생각해봐. 아멘. 네. 잘 생각해 그랬더니 아멘으로 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니 같이 살겠다고 하겠지. 지금은 여러분 귀엽고 예쁘니까 너무 용납이 되고, 설마 예배가 끝나고 또 그런다 그래도 무슨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참 내 뜻대로 안 달아주고 참 삐딱선을 타면 참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여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죄인인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이 죄인된 나와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분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출발점이 뭐죠?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끊어내는 모든 죄를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이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좀 긴 문장을 제가 읽을 테니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자막으로 안 띄웠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인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상처도 못 이기고 열등감도 못 이기고 슬픔도 못 이기고 가난도 못 이기고 현실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이 죄인된 나와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함께 죽을 때, 할렐루야, 그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살게 하시는 재창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국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리 살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받아내는 일들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과 참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남편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이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고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낸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밑에 12절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대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죄란 가장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진짜 죄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보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손에 지우개를 들고 내가 잘못한 죄를 치우기 위해서 죄를 보는 큐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지우개로 다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를 보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지워주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는 큐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서 나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잘못한 과거를 지우느라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 오늘을 몽땅 과거에 묶여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과 자책감을 희석시키고 완화시키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팠던 과거와 상처를 지우느라고 감격해야 할 오늘을 여러분 그냥 옛날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요, 죄의 무서움은 내가 하나님께 다여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죄의 무서움은 나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염려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없잖아요.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순종의 무서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면 정욕이 가져오는 처참한 실패의 그 무서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목장에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요즘 저의 지나온 삶에 대한 처절한 반성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불순종을 몰라서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죽으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우린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를 알면 이렇게 쉽게 죄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불순종이 뭔지를 알면 이렇게 쉽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빨리 제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안다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암을 무서워해서, 참 당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해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지만, 진짜 우리를 죽이는 죄를 위해서는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죄를 모르면 뭘 모를까요?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마치 어느 날 쑥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손에 당신을 위해서 먹을 약을 전국 각지에서 긁어 모은 약을 손바닥에 들고 계시는데, 얼마나 약이 많았는지 이게 약이 두 알이 툭 흘러내리는 거죠. 그걸 다시 주워놓고 그 많은 약을 입에 틀어놓고 드시는데 5번, 6번 물을 나눠 가시면서, 근데 어머니가 조금 몸이 나아져도요, 왜 몸이 나았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나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약을 잡수시니까.
여러분, 죄를 모르니까요, 은혜를 몰라요. 아침에 눈 떠서 그냥 해가 뜬다는 사실, 그냥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죄를 모르니 은혜를 몰라요. 죄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치셔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 죄의 무서움을 아시는지, 잘못한 것에 억눌려서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죄에 엎어지고 자빠지셔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과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는 문어체, 구어체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왜 로마서 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미치겠다, 내 안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죄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불순종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방금 8장 2절 말씀의 근거, 그 기초,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자신 있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실패와 범죄와 불순종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위에 은혜로 덮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실패마저도 그분의 은혜가 덮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또한 그랬었어요 라고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죄가 약재료로 쓰임받아 여러분, 내 실패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원리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은혜로 덮으시고, 이렇게 범죄했는데 용서로 덮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 그분을 붙잡게 만들고, 그렇게 내 인생처럼 끊임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연약함,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실패와 불순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순종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대로 또 오늘 하루를 걷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과 실패도 별이 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라도 그냥 단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나의 냄새나는 각오와 상처가 아니라 그 각오와 상처를 주님은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혹시 내가 이 다음에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아멘 하셨기에, 여러분 이 다음에 옆에서 누군가가 실패하고 좌절하실 때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내가 지었던 그 죄, 그걸 근거로 삼아 여러분,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가고 싸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약조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없이 겸손한 사람이 없고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이유도 회개와 죄와 과거에 묶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은 어제의 그 죄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거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약간 좀 말씀이 진보스럽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한 줄 비평도 듣고 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이분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60년대 함스컨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던 제자 안병무 박사에게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품에서 그 안병무 박사 가정 중에 있는 그 제자의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읽어 내려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 70년대가 좀 암담한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편지의 내용이 선생님, 이 조국의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약간은 공격적인 어투로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했어요. 선생님, 빛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하나님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 현실을 좀 봐라. 이 현실을 좀 봐라.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러는 분들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으시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선생님, 빛이 있기는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함스컨 선생이 그 대목에 일었을 때 편지에서 눈을 딱 뜨더니 앞에 앉아있는 강의실의 제자들을 딱 바라보시면서 발로 마룻바닥을 쾅 구르면서 마치 제자 안병무 박사가 눈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빛이 없는 거면 빛은 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예수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아무리 현실이 좋아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밝아도 어둠이요, 이 어둠을 헤쳐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빛이 있고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빛이고 감사도 빛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실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정리하고 원고를 덮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탁 복받쳤어요. 왜 복받쳤냐면,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에 해당 상황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저도 되는 거지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현실도 되는 거지요. 수빈자배도 생각이 나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도 생각이 났어요. 중도금을 넘길 날짜가 조금 며칠 지난 후니까요, 전화를 해서 막 급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제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는 몇 가지가 이렇게 복받쳤나 봐요. 아들 잃어봤기 때문에, 이야,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1.5kg 자라지 못한 사실을 들으니까 이게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수빈자매도 해당상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해당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누구누구 이름을 들어가며 하나님 그분에게도 해당상이 있는 거죠. 우리도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해당상이 있고 여러분도 해당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해가고 그분의 은혜의 비단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미안한데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올 거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너 안에 빛이 되었을 때 그때 되면 너도 나의 걸음을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께서 가신 그 걸음대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수돗물인지 제 눈물인지 모르게 또 이 새벽에 그게 머리를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해당상이 있는 거죠? 저도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하나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근세와 능력이 이 씻어주신 죄, 해결해 놓으신 죄,